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작은 성경으로는 신약 5면이 됩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표면상으로 보면 화평케 하는 자, 그냥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사람들한테 싫은 말 못하고 그런 게 화평케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것은 그냥 비위 맞춰주고 네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그냥 처세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물론 화평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화평케 하려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딴 데는 전부 다 찬성하는데 오직 기독교 진영에서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거기 찬성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니들이 옳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니들 뜻대로 해라.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원수되려고 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화평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성경에 그것은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려는 게 인권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화평을 깨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화평을 선포하는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할 그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 저는 이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하신 것. 우리는 이 화평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인간관계 가운데서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우리가 화목제물로 스스로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악된 것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을 소유하게 하소서.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 목숨을 영위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죽고 끝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이란 것, 둘째 사망이란 것은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아픔의 지옥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빼앗는데 대가 없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중국의 군사의 병법서 같은 데 보면 한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 안에 있는 병력의 3배가 필요하다. 그 3배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죽어나가야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희생 없이 천국 못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아하게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한테도 폐 안 끼치고 그 어떤 것도 싸우지 않고 그냥 주일 왔다 갔다 하다가 주일 예배 잘 드리다가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가 지불하지 않고 천국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고 세상 가운데 미움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죽어지고 우리가 천국 가운데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지금은 아직 이제 슬슬 시작될 겁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타협하고 피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 못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타협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물러서는 게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싸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고난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질을 당하고 밖으로 이제 쫓겨나왔을 때, 그때 제자들 기뻐합니다. 야, 이제 우리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을 자격을 얻었다 라고 기뻐합니다. 원래 예수님 닮아갔다 기뻐했습니다. 이 길을,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같은 길을 갔지만 이 길을 가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냥 예수님 뒤에서 돌개혁하고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나도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미움 받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식이 올랐네, 코인이 잘 됐네, 땅값이 올랐네, 이제 다 이거 거품같이 꺼질 겁니다. 지금 금리 오르죠, 집값 내리죠, 주식 다 빠지죠, 코인 지금 거의 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뭔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세상적 즐거움 누릴 때 끝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끝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즐거움,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의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즐거움, 예수를 닮아가는 즐거움,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세상이 원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심을 통하여, 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화목제물로
죽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참 지혜를 얻게 하시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